오늘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이런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세상, 날로도 복잡해가고 어두워가고 악해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방향이 잡히지 않는 그런 때에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합니다. 그의 인생론이 아마 우리들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절벽 쪽으로 그냥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칡농쿨을 잡았습니다. 잡고 생명을 거기에 걸고 칡농쿨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독사들이 드글거리면서 떨어지면은 그냥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칡농쿨에 달려 있는데 칡농쿨 뿌리를 보니까 그 주위에 쥐들이 계속 이 뿌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갉아먹고 나면은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톨스토이가 보는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인생을 톨스토이가 그렸잖아요. 톨스토이는 그가 러시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귀향을 가게 됐습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귀향을 가게 될 때 어떤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을 그에게 건너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읽을 책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발견한 사상 하나가 악을 대항하지 말라, 무저항적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배웠고, 그러면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대로 악을 대항하지 말고,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갖다 대라. 그리고 너로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이런 신약 성경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감동을 받으면서 그런 자세로 일어나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그런 영향 속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킹 역시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가 쓴 작품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메시지를 펴나가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늘나라의 미하일이라고 하는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 천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어떤 한 여자를, 어머니를, 그 영혼을 불러오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이 여인은, 어머니는 쌍둥이의 딸을 낳고 그거를 기르고 있는데 마침 남편은 나무를 하다가 또 다치고 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핏덩이 쌍둥이 두 딸을 길러가고 있는데 그를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냥 다시 내려가서 그래도 데려와.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와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 명령에 불복을 했기 때문에 이 천사는 벌을 받게 되고 자기의 금빛 날개들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를 그대로 데려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준 과제가 있는데, 이제 날개가 떨어졌으니까 날개를 다시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 과제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제가 인간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그 무엇은 그것을 알려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세 개의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과제를 풀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지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과업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 추방을 당한 미하엘 천사는 추운 밤에 이제 갈 곳을 몰라서 헤매고 그러다가 어느 한 구두방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구두방 주인이 이 천사를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그에게 잠자리도 제공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이 구두방 주인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구나. 아무리 인간의 삶이 어둡고 타락했을지라도 이런 사랑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이 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 성분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 F.M.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일이 이 사람에게 없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프레드릭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가 다 그 가슴 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덩어리요, 지금 83억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결정체들이 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세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을 그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해야 될 질문이,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 미하엘 천사는 그 겨울밤에 그 구두방 주인과의 인연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두방에서 함께 지내야지만 됐습니다. 같이 일을 하고 지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구두방에 한 아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구두를 주문을 합니다. 그가 온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황금마차를 타고 온 정말 너무나도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문을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1년을 신어도 그 1년을 신고 다녀도 아무런 장애 없이 그대로 견딜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구두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오만한 자세로 구두방 주인을 향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위풍당당한 그 사람 바로 뒤에 죽음의 사자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엘 천사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으면서, 야, 죽음이 바로 네 등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1년치 구두를 주문하고 있어.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그 사람은 구두를 주문하고는 떠났고 얼마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그가 타고 가던 황금 마차가 뒤집히면서 그 위풍당당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밭에 뭐 곡식이 너무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대책이 뭐였습니까? 야, 이거 보관할 창고가 없는데 창고 크게 짓고 이거는 이 뭐 풍성한 이 모든 곡식 다 쌓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지내자. 이것이 바로 그의 경거망동이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네 모든 그 재산이 네 것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1년을 계획하여 인생을 자랑하는 자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미하엘 천사는 바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미래를 보는 그 안목, 그 지혜를 인간에게 주지 않았구나 하는 두 번째의 그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없게 되니까 인간에게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룰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라고 하는 거 아무리 휘황찬란한 과거, 아무 업적이 많을지라도 과거 지난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일, 미래,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시간에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내세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시간 중에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현재의 순간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이 안에 최대의 과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영원히 바로 오늘의 이 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인생 최대의 귀하고 놀라운 시간,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트, 현재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우리의 이 선물이니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능력과 지혜, 우리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최대의 것을 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육체적으로 내일이 있던 간에 우리에게 내일은 모두가 있잖아요. 영원한 미래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프레젠트요, 선물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일을 보는 그런 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하엘 천사가 받았던 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하엘이 이제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온 지 6년이 흘렀습니다. 계속 구두방에서 돕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중년 부인이 구두방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6년 전에 그 핏덩이가 돼 있었고 그 어머니를 자기가 불러갔던 그 집의 그 2 소녀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도 예쁜 2 딸들이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냥 계속 길러서 너무나도 예쁜 2 쌍둥이 딸이 돼가지고 그 예쁜 구두를 맞추러 온 겁니다. 미하엘 천사로서는 야, 이 핏덩이들을 두고 내가 그 엄마를 데리고 가니까 비참하게 데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너무나도 행복하게 정말 너무나도 해맑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살 건가? 인간이 많은 고뇌와 염려를 하지만은 인간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사랑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거다 하는 세 번째 대답을 그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거는 톨스토이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하나의 해설로 봐도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염려, 근심할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사랑을 계속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게 모두 인생의 전부다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 가지 과제, 인간에게 무엇이 있느냐, 빠진 것이 뭐냐, 어떻게 살 건가, 세 가지 해답을 그대로 다 미하엘 천사가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이 미하엘 천사의 뒤쪽으로 성광처럼 빛이 번쩍이면서 그에게 날개가 돋아오르기 시작을 하고 미하엘 천사는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미하엘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다 보니까 날개를 잃어버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정인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민족을 구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또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계속 광야를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잖아요. 물이 필요할 때는 그냥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얻으라. 그랬을 때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까? 그대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위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을 내기는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을 하다 보니까 형벌이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나가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지 못하는 이런 형벌을 받았던 것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도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선택이 돼서 왕이 될 때에는 그는 겸손한 인물이었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민족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특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왕에 오른 다음에 아말렉을 점령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을 아주 멸절을 해버리라, 모든 것을. 그랬을 때 다 점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살찐 기름진 우양들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차지하고 말잖아요.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왕자를 잃어버리고 처벌을 받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최대의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불신앙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죄가 있다면은 그것은 불순종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더라.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다 보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 조건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분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그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요, 여러 가지 조건 달면서 인간 이성을 동원해서 그것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잖아요. 믿지 않다 보면은 아무리 큰 집을 지어봤자 사상누각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명령이 있다면은 너희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가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한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면은 사실 신앙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쁨으로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많은 흠점을 가지고 있고 이름 자체가 약탈자요, 속이는 자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의 성품대로 많은 그 죄악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야복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고 천사와 더불어 수영을 하다가 나중에 그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부상을 당할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간교하던 야곱, 속임수의 야곱이 정말 위대한 야곱이 되고,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같은 독특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 속임수, 약탈자 야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일, 오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또 속임수가 있고 약탈자가 되고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복을 하면서 그대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최대 인물, 나라가 그 이름을 나라의 국명으로 택할 정도의 놀라운 인물 야곱,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세계 역사 속에 여러 군데서 때를 따라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19세기에 뉴욕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이제 부흥을 꿈꾸는 한 성도가 창문에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부흥을 주실 때까지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매달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뉴욕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의 역사 속에서는 1904년도에 웨일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반 라버트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4명이 함께 또 그 지역에 이 부흥을 위해서 4개월 동안을 그대로 부흥하면서 매달려가지고 집중하며 전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복강의 기도를 여러 명이 그대로 그냥 실천을 하다 보니까 웨일즈의 유명한 1904년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국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이름 의지하면서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는 자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대로 최대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계를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한번 여러분들의 이 사랑을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건 내 사랑의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을 든다면 저는 막달라 마리아 그 일행을 듭니다. 그는 죽음 넘어서까지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군가 죽으면은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그냥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가 시체가 돼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향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무덤을 향해서 나가면 그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바위가 그 무덤을 완전히 막고 있으니까 올라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때의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뜨거운 북받치는 그런 사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육중한 바위가 그대로 옮겨져 버렸고, 그러면서 오히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부활의 주를 처음으로 발견한 놀라운 인물들,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때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도 그래도 사랑한다. 죽음 넘어서까지 이런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부활의 주를 발견하고 만나는 우주 최대의 일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는 그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단 한 가지 일,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부활의 주를 만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바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품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알고 이 사랑을 꺼냈으며 발휘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참 사랑의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의 모든 주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